오늘도 빌립보서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속에 그 첫 번째가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평강을 낳을 수 없다고 했지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갈된 사람들은요, 감정 따라 감정풀이 하지 말고 마음에 세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은혜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가장 감정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감정을 따라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갈등, 결과가 다툼, 그 결과가 원수 맺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은혜가 채워지면 사이가 안 좋아져도 평강을 낳아요. 치유와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평강치 못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부닥칠 일도요, 기름 같은 성령이 역사해주고, 가라앉은 심령에도 생수 같은 성령이 공급해주고, 약한 심령에도 바람 같은 성령이 힘을 주고, 타락하고 소욕된 제약된 심령에도 불과 같은 영이 역사해서 죄를 태워주고,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임하시면은, 그래서 결과는 사단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평강이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참 그 몸도 약하고 어린 디모데를 자기와 같은 사역의 동력의 반열에 세워서 바울과 디모데는 공동 이름을 여기에 썼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세워주는 동시에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죽고 난 후에 디모데가 자기의 계승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했죠. 바울과 디모데는 이 내용이 바울인 내가 편지를 쓰지만은 이 내용에 또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뜻을 대표적 위임적 근위로서 내가 없어도 나타낼 자가 누구냐? 디모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디모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는 바울이 빠져도 디모데가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도 젊고 몸도 여리고 어리니까 사람들이 디모데를 갖다가 만만하게 보는데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자기와 동급으로 올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네 종이 아니야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 성경에 언제 우리가 너 종이라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예. 못돼 먹은 너 종이라고 하면 가서 술 사와야 될 거 아니가? 너 시키는 대로. 망령된 짓에 심부름꾼 하란 말이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신분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두 번째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빌립보라는 말을 씁니다. 빌립보. 자, 이 빌립보라는 말은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 육신으로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다른 말로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속에 그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지만은 집에 닭하고 오리가 다르듯이 구분됐다는 뜻이에요. 오리하고 닭하고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소하고 개가 그 집에 살아도 똑같지 않잖아요. 염소와 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같이 살지만은 거룩이란 것은 그 첫 번째가 구분이요. 구별입니다. 어디에 속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소속입니다. 소속.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그어가는 세상 속에 그들 무리로부터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글로벌한 시대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몸으로 산 제사드리라고 했죠. 근데 내 영상이 내가 한 성도로서 영상 매체를 통해 여러 교회에다가 내 자신을 띄워보내면 그곳에 같이 존재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 영상이 나온다고 그 영상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지요.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영상을 통해서 곳곳에 자신을 보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 이제 빌립보 편지를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으로는 이 땅에 발을 짚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는 세상과 짜가지 말아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세상과 상관없이 성도가 세상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성도가 영적인 가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생계의 삶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계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요, 환경적 온전함이 오기까지. 환경적 온전함은 뭐예요? 모든 불신자 하나도 없는, 그리고 육신이 구원을 받은 부활의 성도가 되기까지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곳에 그 지역에 속한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활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의 본질의 삶은 말씀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부패한 그들 속에 가가지고 부패는 썩어가죠. 근데 발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무나 배추를 뽑아놓고 그냥 큰 항아리에다 눌러놓고 담아놓으면 썩어버리죠. 그럼 발효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 소금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에는 그들이 부패할지라도 너가 들어가면 그들이 발효가 돼야 된다. 부패가 뭡니까? 같이 모여 있으면은 망령된 짓들을 하잖아요. 예. 몸이 해로우면 막 술에 취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남 흉이라 보고 자기 들고는 못 보고 그런데 같이 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흉이나 보고 그러면 같이 부패한 거 아니요? 그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지만은 너는 소금이 되어서 너가 소금 역할을 하면 저 사람 믿는데 함부로 욕 못하겠더라 해요. 저 사람 믿는데 우리 술 취할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시키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벌이가 잘 된단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 돈벌이 잘 되는 것이 뭐야? 불법을 행하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어둠의 짓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어둠의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 선한 삶이 빛의 삶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그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의 삶의 의무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내만 물 마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내 배만 채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눌 줄도 알고 그들을 돌볼 줄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삶의 바른 길로 이끌 줄도 알고 때때로 개 같은 짓들을 해도 근면하고 책망해서라도 붙들어 줄 줄도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 백성의 죄악과 세상을 이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하고 또 인간의 생각과 감정보다도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지식과 돈벌이하는 방법과 많지만은 말씀이 머리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
이것이 세상 속에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 빛과 소금의 사역, 소금과 빛의 사역. 원래 순서상은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이죠. 소금은 내 변화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빛은 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변하고 무슨 남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은 소명의 장소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 그리고 삶의 터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 생존을 해결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라. 이 전도의 삶이죠. 이 전도 사명이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정신, 이 정체성을 삶의 존재 방식으로 누려야 되는데 쾌락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그게 빠져가지고 맛을 잃은 소금, 말 아래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덮어놔 버려서 빛을 내지 못한 신앙,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소금 역할을 해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사람은 모이는 곳에 평화를 둬요. 그 사람이 모이면 다툼도 원망도 또 못된 성질도 점점 없어져요. 이 빛의 역할이에요. 내가 받는 은혜는 소금이고 내가 누림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빛이에요. 빛은 평화를 가져와요. 어둠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생명의 누림인 평화를 가져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감사와 기도는 성도의 영의 문을 여는 기본이에요.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짜증내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감사는 내 속에 있는 잠자는 믿음의 요소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요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수록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요,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고. 천지를 다 줘도 처음에는 헤헤 하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불평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는 항상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다른 말로 할게요. 빌립보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바울을 이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몇 명 그랬지만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 그래도 신앙, 영, 생활이 끼어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지요. 그런데 몇 명의 수고 때문에 빌립보 전체를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 정신이야. 그 사람이 내한테 한두 가지 잘못했는데 잘한 것도 많잖아. 근데 잘못한 것만 들어가고 그 사람 미워해. 사탄의 정신이야. 그 사람이 몇 가지 내게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내게 잘한 것을 기억해서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이 산 믿음 아니요. 감사가 이기면요,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보느냐 하면, 빌립보에 보면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거,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 말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 그 몇 분과의 교통으로 인해 빌립보 전체 성도에게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그죠? 썰거르고 뭐부터 안다고? 예, 처음 나타내는 꽃봉오리만 보도 포가 나잖아. 이 땅에 완벽한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매뉴얼을 따르는 자가 온전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불순종이 더 많은 성도도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는 어디를 봐도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화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통한다고 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각양각색의 인간관계를 부닥치면서 주님의 매누얼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성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보면요, 참 예배드리는 꼬락서지 보면은 불순종하고 똑같아. 주님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주님은 불순종합니까?
설교하는 그 대상을 모욕 주는 거예요. 하는 짓이. 기본도 상식도 없는 짓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 그러나 그걸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와 그릇된 것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길 가라고 만들어준 그 매뉴얼을 벗어나 있지만은 오래 참고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끌기 위해서 목자의 심령을 갖는 거, 목자의 심령 예수의 마음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병든 자들을 맡겨주셨구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한 영혼은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지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 감사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의무의 제사예요. 분명히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분, 감정 이런 거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분 감정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는 제사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나 여러분이나 사명이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이로써 마무리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첫날부터 이 빌립보서에 마무리되어서 또 자기가 살아있는 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막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래도 복음이 퍼지는 것을 감사했어요. 나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욕을 흉을 보는데도 그 사람 복음을 열심히 전해. 나쁜 성도를 안 하고 내가 욕을 들어먹지만 비록 그는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역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신앙생활의 사역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내가 뺨을 맞아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저 사람이 좀 못돼 먹었는데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는 열심히 내네. 그러면 감사하는 거야.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요 어려울 때 누가 도웁니까? 그런데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게 바울이 전도 사역에 큰 힘을 받은 겁니다. 전쟁 때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공급하는 이들이 있을 때 싸울 수 있어요. 10명이 전쟁에 나온다면 뒤에 또 오는 사람은 20명,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뒤에 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쟁 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 싸우지만 뒤에는 뭐 아주 많은 애들까지 막 물자도 날라주고 막 폭탄도 나르고 막 여러 가지 막 구급품도 막 나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서 도와주는 자가 있으면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 총알도 다 떨어져서 마실 물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낭망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사역을 도와주는 배경이 있으니 큰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 사역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항상 바울처럼 간구할 수 있는 이 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렇게 나오죠. 기도에 뭘 더해야 됩니까? 기쁨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말라져 안 말라져? 안 말라져요. 기도가 살아야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도의 자질은 첫째가 그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영적 자질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그의 품성의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향기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향기입니다. 향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는 향기래요. 우리 모두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에게 중요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아버지 듣고도 잊어버리는 침해자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 살아나서 내 속에 치매를 일으키는 어둠과 죄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또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정신과 내 삶을 부여잡지 않고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의 소금과 빛이 되어 감동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입을 때 주님과 영이 하나 되는 감동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아오니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함이 승리하는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